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 요한이 쓴 서신서들이 요한 1, 2, 3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세상이 노래하고 영화로 말하고 말로 그렇게 읊조리는 사랑하고 뭐가 다르냐?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에서 더 지나서 내가 뭔가를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면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다 쏟아부었던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향유 부은 게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보고 왜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이 일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 이 마리아가 뭐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자신의 전부를, 적어도 마리아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걸 쏟아 부은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곧 장례를 치르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숨 같은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리아가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내어놓는 사랑이다. 그걸 마리아가 행동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마리아의 행동도 그와 같은 원리다. 그래서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비슷한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하늘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를 인간답게 기르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애지중지 키우는 부모이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도 요즘 어떻습니까? 환경과 여건과 또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의 모양으로 접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더.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이제 김혜자 씨, 우리 잘 아는 김혜자 씨랑 정말 잘생긴 배우 원빈이 이제 모자지간으로 나오는데, 이 원빈이 정신지체 장애아로 나와요. 청년인데 정신지체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을 그냥 막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아들이 자기가 의도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지능이 좀 딸리니까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러요. 여고생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도 크게 잘 인식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엄마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아들을 나무라거나 아니면은 자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 입 다물어라. 그러면서 이 엄마가 혹여라도 이제 그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아들이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다 희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들이 살인한 것을 눈치챈 듯한 한 사람을 이 엄마가 죽이기까지 해요. 아들의 그 살인죄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영화가 끝날 때까지 엄마만 이 비밀을 알고 가요. 그런데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딱 나오느냐면, 이 아들이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엄마가 딱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때까지 아들이기도 하지만 얘는 이제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지가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아들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치 않았으니까. 그런데 영화 끝날 때 되니까 그런 아들도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엄마가 딱 알면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엄마가 살인을 했다는 것조차도 이 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살인을 또 했다는 걸. 그러면서 막 이 영화가 이렇게 약간 보면 좀 찝찝한 기분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늘 같은 부모의 사랑도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죄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주는데,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 기쁨의 만남, 그러한 날로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대단한 헌신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내 전 재산을 드리고 내 목숨을 내어 던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어 줬으니 너희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면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세상의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헌신해야겠지라는 기대를 하시고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드리더라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나의 권속이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 우리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아요. 나는 이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도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의무이자 또 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계명, 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겁다, 힘들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계명이 많습니까? 뭐 구약의 율법을 빼더라도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목사님 앞에서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실제 살면서 지킨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요. 내 멍에는 너무 무거워서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밭 갈 때, 그죠? 옛날엔 소 등에 멍에 매가지고 그 뒤에 줄 묶어서 쟁기 땅에 박아가지고 이래 하면 이제 소가 가면 그 힘으로 묵은 땅을 쫙 갈아엎고 고랑을 팠지 않습니까? 그게 멍에인데 뭐 저는 시골에 잠깐 있었지만 소를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멍에를 이렇게 밭일 끝내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 등에서 내릴 때 보면 엄청 무거워요, 그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29절에 그 앞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예수님 또 이런 표현해요. 너희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 멍에는 쉽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이걸 너무 쉽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 우리는 멍에 맨 소 그러면 소 등에 메어진 그 한 마리 등에 메어진 멍에만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농경 문화가 밭을 갈 때는 한 겨리의 소로 밭을 갑니다. 한 겨리란 말은 두 마리 한 쌍으로 밭을 갈아요. 두 마리 위에 이제 멍에를 메어서 쫙 해서 딱 이렇게 고정이 돼가지고 쭉 두 마리가 앞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멍에를 처음 맬 때 있잖아요. 이제 이 소를 처음 이제 반디를 시키면서 처음 멍에를 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왜 소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지나면 콧뚜레를 뚫잖아요. 이게 저도 어릴 때 콧뚜레 뚫는 거 봤는데 뭐 소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멍에를 메어서 처음 밭을 갈게 할 때 모든 소들이 본능적으로 밭을 그냥 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통 멍에 메고 밭 가는 소들은 이제 어미소들이 많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이 어미소를 제대로 멍에 매게 해서 밭 갈게 하려고 농부들이 한 겨리의 소를 두 마리를 해서 밭을 갈게 하는데 그때 처음 질을 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끼 소를 어미소 옆에 붙여요. 그러면 어미소가 딴짓 안 하고 새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밭을. 딴 데로 안 가고 새끼가 옆에 있으니까 안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때 어미소 위에 어미소 등에다가 멍에를 매면 새끼소 등에는 멍에가 짊어지게 될까요? 안 질까요? 붕 뜨는 거예요. 사실은 두 마리 한 겨리로 해서 밭을 갈면서 멍에를 매게 하지만 그 멍에는 온전히 어미소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멍에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너희가 메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 옆에서 붙어가고. 새끼소는 멍에를 실제로는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미소가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치 자기도 멍에를 맨 듯한 효과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멍에를 메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따라가는데 내가 그거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실제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계명을 따르는 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성정이 그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져주신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그 멍에를 져주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1번, 2번, 3번 내가 요거까지는 지켰고 내가 이제 믿은 지 10년밖에 안 돼가지고 4번은 아직까지 잘 못 지키고 있어요. 통과 너 5번까지 패스 뭐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걸 처음부터 같이 져주시는 거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새끼 소가 어미소 곁에 붙어서 가는 것처럼.
주님, 저는 이 멍에를 질 능력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이거 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내 대신 이 짐을 져주시면 제가 주님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딴 데로 가지 않고 주님만 따라갈게요. 그러면 그 멍에 내가 지는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볍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4절에는요. 그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요.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죄악을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끔 하려면 믿습니다라고 외쳐서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더니만은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받고 어떤 비밀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우리는 그 무거운 멍에를 메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습니다 하기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나머지 6절에서 11절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다라는 것을 삼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증언도 우리가 증언으로 믿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왜 못 믿냐.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나머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세상에 호락호락한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치면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남의 애는 둘째치고 내 아이인데도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 하루하루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거나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니까. 내 승리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러 오는 분도 아니고 질병을 고치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 일도 하셨지만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를 내쫓고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가졌던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사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곁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모습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꿈들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런 힘이 있는 분이셨지만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데 그 모든 힘을 다 쓰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좀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막 유명한 사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하는 거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내 모든 죄악의 권세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그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간증거리가 있을 만한 그런 유명한 자리에 서고 높은 자리에 서고 정말 힘들었는데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는 사람,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도 어제 일했던 것과 오늘 일했던 것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사랑과 그리고 말씀 순종의 모습을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내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증명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